로마서 10장을 서두로 해서 사도가 로마서 10장 3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사랑을 입고 축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다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롭다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 의를 또 설명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인데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서 살지만 자 6절에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던 것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놈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있을지죠.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독사의 새끼다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았으나 그들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바로 알지 못했고 곡해했으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곡해함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죠.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단에게 묶였던 자가 사단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숨기는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 설명해 나가죠. 자, 5절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 가지로 말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목숨을 어떻게 목숨 다 하고 하나님 섬겼나요? 힘을 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뜻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다 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시, 힘을 다하시, 뜻을 다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서부터 4계명. 5계명서부터인가요? 십계명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향해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율법이 쪼개서 316가지였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대표적인 거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보자. 십계명만 하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나요?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들여서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만 100개가 있다고 해서 100개를 지키다가 99가지만 지키고 어느 날 하루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100개 지킬 수 있냐? 100개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서 남의 아내를 남의 누구거를 탐내지도 말라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켜서 복 받는 것,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범 하나만 99가지를 지키겠는데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이래 모두 아담이 죄인으로서 우리를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이뤄낼 수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넌 복을 받을 것이다. 하여튼 앞으로 가도 뒤로 나빠져도 그냥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그 중에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거꾸로지고 옆으로 거꾸로지고 뒤로 나빠져도 다 거꾸로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값은 정령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축복이지만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라도 거치면 여러분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요. 율법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죽은 것은 그분이 가져간 거고 우리가 또 살아있는 동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전케 했다. 봐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라 구약 성경 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 하면서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분이 죄를 짓지도 아니했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기란 그런 얘기는 마침이란 결국엔 목적한 대로 목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값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어주셨고 율법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그분이 대신 지켜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져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10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10장 5절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까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의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살리라 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롭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사람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10장 5절에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인해 살리라 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 죄값 정령왕 주리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를 죄값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무에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시는 사건은 저주받은 모습이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구약성경 폐하러 온 것 아니고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켰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로마서 10장 5절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세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미 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데를 가야 되겠죠. 모세가 기록하였으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도 될 수 있고 출애굽기도 됐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데가 어디냐? 신명기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먼데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을 향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은 저 바닷가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 그 얘기를 하죠. 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좀 더 넓게 배경을 살펴볼게요. 30장 1절부터 해나갑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런 복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쫓겨나가는데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쫓겨간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생각하고 저주를 받아서 왜 저주가 임했는가를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했으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숨길 것을 작정하고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2절 보세요. 너와 내 조선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돌아오며 누가복음 10장에 두 번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옷 입혀주죠. 손가락지에 가락지 껴주죠. 잔치 베풀어줬죠. 옷 만들어줬죠. 예, 뭐 안 해준 거 있나요?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다짐이 있지 않냐면 소용없단 말이죠.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통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긍휼히 그렇다면 긍휼히 여겨서 내 포로로 돌리시고 70년 바벨론 포로성에서 돌아올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셔서 4절 봅시다. 너를 쫓아간 자들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잡으러 갈 수 없는 자리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고토록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것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6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 그 얘기는 세례인데 그들이 죄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요?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바벨론을 붙잡아 와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혼내라 명하셨거든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이 제 아래 있고 어리석음 속에 있으니까 사단을 불러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단은 쓰임받다가 또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바벨론을 치신단 말이에요. 바벨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썼던 그 대적 그리고 이스라엘 미웠던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너는 돌아와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명령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육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절을 봐요. 명령이 뭔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율법책 신명기까지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그 책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 받는다.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 했나요? 자, 네, 10절은 없어요. 10절은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법도와 계명,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다시요. 네, 30장 9절 봅시다.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책에 신명기까지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명령과 규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했더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뭐 기록됐대요? 명령과 규례가 기록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작게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셔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신약 그림은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고 신약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약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쉬운 거,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 밑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다. 430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최대 강국에 깃든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벗어난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에게는 넘어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건 그림자다. 아담 이후로부터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예수가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복음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어졌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너무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 영생이 우리에게 있을 것,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 그래서 은혜로서 모든 성경이 마감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20절 한번 보자. 계시록 22장 20절. 예, 이것을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마무리를 하는데, 증거하신 이가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21장인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한 것이,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 얘기.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뱀을 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마실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더 복을 많이 주는 줄 알고 왔더니만, 아니 세상을 거슬려서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네?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원망과 불평하니까 그런 제 아래 팔렸다. 원망,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제 아래 팔린 거죠. 제 아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물어요?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는 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죄를 지으면 여러분과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여러분들에게 물라고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는 자가 많았더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순종하는다는 죽는다 이 얘기죠. 불뱀,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자,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들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그러면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된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떼기들 십자가에다 불뱀을 딱 올려놨어요. 근데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마다 원망과 불평에서 죄로 있는 자들마다 그 모세가 단 뭐예요? 장대 위에 불뱀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 그건 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원망 불평 속에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이 죽게 되어주니까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주는 방법을 살려주는 그 방법이 뭐래요?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십자가에 위에다 불뱀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럼 불뱀은 뭘 얘기했어요? 사단을 얘기해요. 죄를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물고 뜯고 우리를 죽였는데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를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뱀이 십자가에 올려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거라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사단에게 물린 자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죄 아래 있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게 그림자래.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이 땅에 제 아래 사단의 나라가 심판이 된다. 불뱀에 물린 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노뱀이 하늘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이르러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쫓겨나느냐? 자, 2절. 내가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들리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렸던 것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누구로 온다고요? 예수께로 오는 것이다. 예수께로 그냥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으로 죄 가운데 내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불뱀에게 물려 있다는 것을 내가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향하여 모세가 원망과 불평했던 자들을 향하여 노뱀이 십자가에 올리면 사단의 나라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누구로 말미암아 끝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에 달린 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려서 물린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이 원망과 불평한 자들이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끝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심판은 끝나고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떠날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넘어요. 신명기 30장 9절 다시 한번 주세요.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럼 명령은 얘기할 거 없어요. 십계명이다, 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규례가 뭐냐고요, 규례. 그래서 많은 것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할 수는 없고요. 레위기 7장 37절 하죠. 레위기 7장 37절. 레위기,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임제와 화목제의 규례. 규례가 뭐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임제, 화목제 그렇게 드렸거든요. 이임제는 빼고 화목제 그렇게 보시면 5대 제사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은 양, 소,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해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규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조도보다 더 귀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규례는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양소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규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규례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나중에 이제 신명기 풀어갈 테니까.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뭐예요? 아까 30장 9절에 명령과 규례다. 명령,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규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 뭐야? 명령이다. 그리고 어려운 것 아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에 기록된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2절. 하늘에 있는 것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늘 안식일이면 듣고 늘 아침이면 듣고 늘 저녁이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가 우리에게 들려줄 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나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규례가 무엇이며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킴으로 너네들에게 복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신약으로 오면 법도가 십계명이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로만 하면 이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무식한 얘기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우리 집에 성경책 여러분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책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어디 있대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놀라고나도 놀라우신 축복이 있어서 예전엔 신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학적인 그 부분까지도 학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이 활짝 열려진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로마서 10장 6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또 끌어내려셔서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하셨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고 예언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말씀을 인하여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까? 구약의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목숨의 생명을 위협을 잃었고 사도들도 이 말씀, 이 복음을 인하여서 그들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완성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더러워 가감하지 말라. 온전히 충분히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킹 제임스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던 마스라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번역된 성경이 때로는 없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빠진 것이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최고의 성경의 권위를 갖는다고 그것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옳은 얘기에 틀리지 않아요. 저도 조금 보다 말하는데 옳은 얘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넘치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마스라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보존이 되어져 있고 우리 손에 들려졌고 신약에는 사도들의 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졌다.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3절. 자,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제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말만 다를 뿐이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올 거냐고요. 그 말씀은 신구약의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건 인간의 계략의 지혜밖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 기술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명절날인데도 모레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다음 주에 같이 조금 더 풀어나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 10장 6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기록한 것. 자, 율법으로 10장 5절 한번 쳐주세요. 이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행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는 못 돼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정령 죽으리라도 행하셨고 율법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의로 살아난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분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영생하는 존재로 스스로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왜 살아나느냐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 사시고 그거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으므로
율법에 마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그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짐으로 오늘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이 예수를 붙잡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하심이 여러분 올 한 해도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